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책은 아재 아재 바라아재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아버님이신 한승원 작가님이십니다. 아재 아재 바라아재는 바냐 바람일다 심경의 말미에 있는 경문의 일부로 가자 가자 더 높이 가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득도 해탈이라는 불교 최고의 이상을 향한 진언입니다. 저는 오늘 3장 마야의 연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야의 연꽃. 저는 아주 재미있는 스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늙은 데다가 귀까지 절벽인 스님이에요. 들으니까 어려서부터 귀가 그랬다더군요. 그분은 목탁 만드는 일만 합니다. 지고 세면 그저 나무를 자르고 속을 뚫고 깎고 다듬는 일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젊었을 적에는 불목하니 노름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었을 사람이에요. 한데 그 스님이 어떠한 연유로 출가를 하게 되었고 몇 살 되던 해부터 어떤 까닭으로 어느 스님의 권유나 가르침에 따라 목탁 일을 손대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한다든지 결과 부자를 한 채 참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화두가 무엇인지도 모를 터이고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게 뻔하죠. 거기다가 귀가 멀어 있으니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도 하지 않는답니다. 절 안에서 어떤 화급한 일이 있어도 그 스님은 수미산처럼 동요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 목탁 깎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탁이 아주 신통하답니다. 이 땅 안에서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은 사람치고 그 스님이 손수 만든 목탁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목탁의 소리가 그렇게도 향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는구만요. 화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달음은 물론 참선이 무엇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귀까지 절벽인 그 스님이 어떻게 그런 목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막힌 것은 자기의 목탁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뽐낼 줄도 모르고 가령 전에는 닷새 만에 한 개씩 만들던 것을 날림으로 두세 개씩 만들어 돈을 모으려 하지도 않고 한결같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그 솜씨로 전과 똑같이 정교한 모양새의 것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종남이라는 남학생이 차창을 바라보면서 잿빛의 승복 차림인 진성을 향해 이야기했다. 진성의 머릿속은 그의 이야기를 곱게 음미할 만큼 차분하고 잔잔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지러운 생각의 물결에 시달리고 있었다. 차창 바깥면에는 숭어의 비늘 같은 물방울들이 주렁주렁 달렸다가 흘러내리곤 했다. 보기에 따라서 그것들은 수정이나 보석처럼 보이기도 했다. 차가 달려감에 따라 흘러내리지 않고 용케 매달려 있는 물방울들은 지나쳐가는 시가지의 모든 것들을 담았다가 뱉어내곤 했다. 차창 밖에는 굳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진성은 의자에 붙어있는 버스 천장에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차창을 향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는 곤혹스러웠다. 눈을 감고 달마 스님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느냐는 은선 스님의 말을 생각했다. 곤혹스러워질 때면 그 말을 입속에 담아 중얼거리곤 했다. 아직 그게 무슨 뜻의 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혼란에 빠져 있었다. 현기증이 날 만큼 빠르고 대면대면한 이 도회의 속도감과 이기적인 각박함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꾸 불안했다. 미궁 같은 도화의 길을 헤매곤 했다. 학교에 오가거나 자은 스님이 사오라고 한 물품이나 책을 사기 위해 중간에서 내린 다음 목적지를 찾아가면서도 그렇고 사가지고 돌아오면서도 그랬다.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 다시 길을 건너 되돌아가는 버스를 타곤 했다. 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은선 스님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녀의 우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2차례나 기독교 신자들의 전도 공략을 받았다. 한 번은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는데 한 여자 대학생이 다가와서 스님, 왜 하필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택하셨어요? 당장 옷 벗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기이하세요. 하고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대꾸를 하지 않고 그 대학생을 피했다. 한데 그 학생은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강박을 했다. 석가모니에게 기이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회개하시고 가감하게 개종하세요. 그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다가 초가을에 날아온 행자인 순녀의 편지가 진성의 감정을 아프게 휘저어 놓곤 했다. 은선 스님이 상자로 받아들여 계를 받게 하고 청아라는 변명을 주었다고 하며 보낸 편지였는데 여러 사연들 가운데 2가지가 특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영 스님은 강원으로 가고 제가 은선 스님을 시봉하게 되었습니다. 는 것이 그의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어이없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이었다. 어느 누구하고도 은은할 수 없어 답답하여 여쭤보는 것이니 진성 스님께서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응석 부리듯이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만하고 방자한 훈계였다. 얼마 전부터 저는 도반이신 진성 스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차례씩 있는 그 새빨간 행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여성의 삶 속에서 생명의 환희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주어진 생산의 책무를 오롯이 수행해낼 수 있다는 외침 아닙니까? 그렇지만 수도하는 여성들에게 그것은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통과 고역으로만 여겨야 합니까? 아니면 깨달음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편 같은 것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노스님 한 분은 젊은 시절에 관세음보살님한테 자기에게서 그걸 없어지게 해달라고 천일기도를 한 결과 거짓말같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바야흐로 그 행사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기도를 통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실존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자체로서 존재의 중후, 즉 의미를 지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그 새빨간 행사는 순리인 것이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도하는 사람의 본분이고 그 본분이라는 것이 진여 아닐까요? 진성 스님,
저의 당돌한 편지를 흉엄을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 그 행사에 임하는 마음 자세, 그것에 대하여 매기는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성은 오래전부터 생리불순에 시달려고 있었다. 서너 달 만에 한 번씩 있거나 말거나 하였다. 한데 그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동안의 고통은 유별났다. 시작되기 직전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지고 슬퍼지고 헤매고 싶어지고 닥치는 대로 많이 먹어버리고 싶고 일단 시작되고 나면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어떤 의학적인 묘방이나 종교적인 힘을 빌려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그걸 없앴다는 한 노스님의 방법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순녀, 아니 청아가 그 속을 어떻게 알고 그러한 편지를 내게 보냈을까? 진성은 우라가 치밀었다. 깨달음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편 같은 것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 새빨간 행사는 순리인 것이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도하는 사람의 본분이고 그 본분이라는 것이 진여 그것이지 않느냐고? 자기가 무언데 그따위로 아른 체를 하는 것인가? 건방지게 자기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고 있질 않는가? 이틀 전부터 진성은 우울해지고 있었다. 아랫배 속에 어디인가가 곰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머지않아 있게 될 그 행사의 징후였다. 그녀에게는 그 행사의 기간이 길었다. 대개 한 열흘쯤이었다. 그녀는 그 행사에 시달릴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운전기사는 차가 미어 터지도록 사람을 태웠다. 사람들은 차가 기우뚱거리거나 구부러진 길을 돌아갈 때마다 한쪽으로 쏠렸다. 우정남은 그녀 옆에 버티고 선 채 사람들이 그녀 옆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었다. 우정남은 학년 초부터 그녀한테 접근하여 귀찮고 성가시게 굴었다. 그와 처음 대면한 것은 황사 가루가 안개처럼 도해를 짓누르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대던 어느 날이었다. 과 안에는 한창 미팅 바람이 일어나 있었다. 그날 저녁 무렵 강의를 듣고 나와서 분수 옆에 거대한 부처님의 입상 앞에 서 있는데 한 남학생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었다. 스님 하고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그 남학생을 돌아보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였고 세모난 얼굴에 투명한 흰테 안경을 끼고 얼굴빛은 창백했다. 잠깐 어디로 가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건너다 보지 못했다. 눈길을 자기의 발등으로 떨어뜨렸고 입을 자꾸만 암죽거렸다. 정서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듯 싶었다. 그녀는 가슴이 덜그럭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여승이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와 단둘이 어디에서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눈단 말인가. 더구나 정서불안 증세를 가진 남성하고 그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몸을 돌렸다. 도망치듯이 계단을 내려갔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그가 나타났다. 그녀가 음산한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나가는데 그 남학생이 안경알을 반짝 빛냈다. 검정 우산을 들고 있었다. 자기의 강의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가지 않고 그녀를 기다린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온몸에 땅구멍들이 오싹 뜨거운 김을 토해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다. 그 사이에 그가 말했다. 제 이름은 우종남입니다. 군대에 갔다가 나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지금 3학년인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묘한 인연으로 절집을 배워하면서 불경 공부를 조금씩 했습니다. 스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는 전에처럼 눈길을 자기의 발등으로 떨어뜨리지도 않았고 입을 잡고 암죽거리지도 않았고 말투도 의젓했다. 정서불안 증세가 치유된 듯 싶었다. 그래도 그녀는 그를 피하고 싶었다. 운동장 건너편에 검푸른 숲 위에 비안개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덤불줄기처럼 날리는 빗발 속으로 우산을 받쳐들면서 걸어나갔다. 오종남은 그녀를 뒤쫓았다. 정류장까지 왔다. 그녀를 뒤따라 버스를 탔고 우산을 접어들고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섰다. 종점이 가까워지면서 버스 안이 휑하게 피어갔다. 저는 목탁 만드는 그 늙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불이라는 말의 뜻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종남이 그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차창 밖의 빗줄기가 실처럼 가늘어졌다. 종점에서 진성이 내리자 우종남도 따라 내렸다. 두어 걸음 뒤처져서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없이 마을 뒤쪽의 소나무 숲속에 주저앉아 있는 성불함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일반 주택으로 지었다가 절로 개조를 한 독사리 암자였다. 공양간에서 늙은 공양주 보살이 달려와 우산을 받아들면서 아이고 웬비가 이렇게 오시는지 하고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처마 밑으로 들어서서 바지가랭이에 묻은 물과 흙모래를 털고 툇마루로 올라갔다. 자원 스님의 방문 앞으로 몸을 돌리며 대문 밖을 훔쳐보았다. 우종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갔을까? 어디에 몸을 숨긴 채 암자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까? 자원 스님 방으로 들어가서 다녀왔음을 고하고 법당 건너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갔다. 가슴이 텅 빈 듯 했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암자까지 오는 동안 무엇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잃어버리기는 뭘 잃어버렸단 말인가. 그녀는 책상 안쪽에 놓아둔 장난감 같은 금빛 부처님 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합장을 했다. 눈을 감았다. 처마 끝에서는 작달막한 물방울들이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도 비가 내렸다. 가슴속과 살같이 그 비에 젖어들고 있었다. 덤불줄기 같은 빗줄기 속에 한 남학생이 걸어가고 있었다. 우산을 접어 손에 든 채 비를 맞으면서 가고 있었다. 바보같이 그 남학생을 왜 내 방 안에까지 품고 들어왔단 말인가. 오음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문득 진저리를 쳤다. 심장병 때문에 죽어간 이웃집 남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금 전에 그를 따라왔다가 간 남학생의 앞날이 걱정스러웠다. 자기에게는 어떤 살인가가 끼어 있어 음심을 품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모두 어떤 몹쓸 병인가에 걸려 죽어가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 싶었다. 그 운명이 그녀로 하여금 혹독한 생리의 고통에 시달리도록 응징을 하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바보스럽고 밉살스러웠다. 아, 간센보살님. 그 뒤로 우종남은 다시 진성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사이에 진성도 그를 깜빡 잊고 지냈다.
그런데 2학기 종강을 한 날 우정남이 나타났다. 교문을 걸어 나오면서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의 뒤를 따라오고 있음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도 그게 우정남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건물들 모서리 저쪽으로 한겨울의 추위에 움츠러든 해가 기울어졌다. 머리와 어깨를 드높이 치켜 올린 건물들과 먼지 보얗게 앉은 산에는 잿빛 이내가 끼었고 거리에는 우중충한 냉기가 맴돌았다. 진성은 지쳐 있었다. 눈앞이 어지러질했다. 눈뚜껑이 무거웠다. 등줄기에서 소름 같은 피곤이 벌레처럼 기어내렸다. 사람들에게 지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의젓해야 한다. 생각은 그러한데 몸은 자꾸만 땅바닥으로 처져 내렸다. 암자에 들어가는 대로 한 잠 푹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스스로에게 거는 체면이었다. 누가 어떠한 유혹을 하여 와도 수도자답게 의연히 그것을 물리치고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도 참아내야 한다고 그녀는 늘 스스로를 타일러 왔었다. 암자에 들어가는 대로 잠부터 자야겠다는 생각이 속임수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걸 생각함으로써 자기가 뒤따라오는 남학생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었고 자기의 피곤을 이겨내려 하고 있었다. 한사코 삼가고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그 남학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수도자인 자기와 인연함으로써 그 남학생의 신상에 일어날 비극을 미리 막자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짜증스러워졌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수도하는 자가 짜증을 내다니 짜증을 감추고 태연을 위장하고 걸었다. 그러나 덮쳐오는 피곤함을 이길 수 없었다. 그렇다고 발을 아무렇게나 내디디고 몸을 흐물거리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걸음걸이가 흐트러질세라 땅을 디디는 발끝과 뒤꿈치에 힘을 주었다. 맥이 풀리면서 후들거리려고 하는 무릎과 허벅다리에도 힘을 주었다. 그럴수록 몸이 휘청거렸다. 푸른 어둠이 눈앞을 가렸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결코 피곤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독사한테 쫓기는 암개구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천방지축 도망을 가고 있었다. 도망가는 그녀의 마음속에 우정남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운명을 생각했다. 어떤 힘인가가 나를 우정남과 짝지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몸에서 생리가 없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아니고 남자의 정자인 것이다. 임신을 하면 없어진다. 우정남을 내게 보낸 것은 운명이다. 그러한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자기를 꾸짖기 위하여 혀를 아프게 물었다. 그 생각을 내쫓기 위해 그녀는 달마 스님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느냐 하고 중얼거리면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다. 빌어먹을 하고 그녀는 투덜거렸다. 달마 스님의 얼굴에 수염이 없기는 왜 없단 말인가. 차가운 먼지를 일으키며 차들이 내달렸다.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이 자꾸 그녀의 파르라니 깎은 머리와 먹물들인 승복과 앳된 얼굴로 날아왔다. 그 눈길들이 곰파리의 입술처럼 간지럼을 먹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였다.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천연스러워지려고 그녀는 애를 쓰곤 했다. 애를 쓴 만큼 더욱 깎아머리가 따끔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승복의 굽이굽이가 그 눈길에 숭숭 뚫리는 것 같고 먹물 옷 속에 감추어둔 젖가슴, 배꼽, 거웃, 엉덩이, 자궁이 모두 드러나는 것 같았다. 어머, 이거 누구야? 너 쓰나미 아니냐? 그렇지, 쓰나미 맞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불쑥 나서며 이태껏 꼬리를 감추고 도망쳐 다니던 도둑을 붙잡기라도 한 것처럼 소리를 질러댈 것 같았다.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여섯 있었다. 그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쳤다.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참이었다. 우정남이 아직도 따라오고 있을까? 대간절 어디로 가서 무슨 말을 나누자는 것일까? 네 거리의 건널목 앞에 섰다. 빨간불이 켜졌다. 누군가가 그녀 옆에 와 섰다. 곁눈으로 보았다. 안경테가 반짝했다. 우정남이었다. 파란불이 켜졌고 그녀는 발을 옮겼다. 우정남이 그녀 옆에 대부터 걸었다. 그녀가 맞은편 인도에 올라섰을 때 스님, 이 근처 어디로 가서 차나 한잔 하십시다. 하고 우정남이 잠긴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정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어질어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피고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눈은 제과점의 간판을 찾고 있었다. 떳떳하게 만나주자. 사람들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도 아닌데 뿌리쳐 버릴 게 무엇인가. 우정남은 여자의 몸으로 불자가 되어 있는 사람의 속생각을 알아보고 싶은지도 모른다. 교리와 승려가 되는 절차나 승려들의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녀는 제과점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앞에서 멈칫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가 따라 들어왔다. 제과점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수렁거렸다. 안쪽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계산대 옆에 유리 진열대 옆에만 빈자리가 둘 있었다. 출입문 쪽으로 둘은 의자에 앉았다. 유리문에는 파르스름한 색종이가 발려 있었고 그 색종이의 빛깔이 제과점 안의 너른 공간을 푸른 어항속같이 가라앉히고 있었다. 우정남이 그녀 앞에 와 서면서 여기서 누구하고 만나기로 하신 모양이죠? 하고 물었다. 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잠시만 이야기를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탁자 한가운데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우정남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종업원이 보리차를 들고 와서 뭘 들겠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오렌지 주스를 시켰다. 스님, 우리한테는 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허위이고 50보 100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환영이나 허위라는 것과 진실이나 진여라는 것들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고 구별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게 분리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스님께서는 대간절 왜 머리를 깎고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는 먹물옷을 입으셨습니까? 우정남은 주스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 그녀를 향해 번득이는 안경알 속의 눈을 끔뻑거렸다. 그녀는 주스잔을 두 손바닥으로 합장을 하듯 받쳐든 채 마셨다. 답답하고 막연한 질문이었다. 왜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었는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러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고 그렇게 하도록 운명 지어진 듯 싶었던 것이다. 진성은 그를 향해 억지로 웃었다. 그런 스스로가 미웠다.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후회했다. 왜 머리를 깎고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는 먹물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은 그녀가 타이에 따라 대학 공부를 하러 온 이래로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한 물음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알맹이가 어딜 갔는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은 사람답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따라
그녀는 절절매곤 했다. 그러다 보면 그녀에게는 허위만 남아있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따돌림을 받곤 했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은 체육 시간이었다. 침울한 승복으로 폭넓게 감싸고 다니던 젖가슴이랑 엉덩이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웠다. 째인 체육복을 입고 나면 그것들이 맨살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크고 탐스럽게 드러나곤 했다. 라켓을 휘두르거나 공을 주우러 달려갈 때마다 젖가슴은 출렁거렸다. 교수나 남학생들의 눈길이 그녀의 출렁거리는 젖가슴으로만 달려오는 것 같았다. 물론 그녀처럼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학생이 셋이나 있었다. 한 학생은 그녀보다 5살이나 위인 비구니 스님이었고 둘은 그녀와 나이가 비슷한 3인이었다. 그들은 자주 함께 어울렸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왔다. 그래도 언제나 그녀는 혼자이곤 했다. 교수들은 그녀를 진성이란 법명 대신 강수남으로 불렀다. 출석부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수강 신청을 할 때도 강수남이라는 속명을 썼고 등록금을 낼 때도 그 이름을 썼다. 학생증에도 강수남이라고 씌어 있었다. 학생처, 교무처, 그 어디에도 진성이라는 법명은 적혀 있지 않았다. 체육 시간이면 몸이 아프다면서 견학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느꼈지만 거짓말하는 것이 계를 어기는 큰 죄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 충동을 억누르곤 했다. 강의받는 일도 싫고 지겨웠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은 자기의 껍데기이고 자기의 알맹이는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의 금빛 부처님 앞에 앉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같았다. 자기의 알맹이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물 위의 기름처럼 과의 학생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다. 산모퉁이에 들꽃 한 송이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들판 건너에서 일어난 굿을 보고 있곤 했다. 강물은 도도히 흘러갔고 그녀는 강변의 조약돌처럼 머물러 있곤 했다. 그녀 이외의 세 스님들은 일반 학생들하고 잘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인가를 자주 하곤 했고 함께 즐겁게 웃기도 했다. 그녀는 백치가 되어가고 있었다. 즐겁지도 않았고 우습지도 않았고 슬프거나 화가 나지도 않았다. 다만 외로울 뿐이었다. 먼 이국 땅에 와 있는 것 같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도록 소중한 어떤 것인가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허전함이 가슴에 자꾸 도사리고 있곤 했다. 자기의 그러한 속을 늘 편지에 옮겼다. 그것을 은선 스님에게 보내곤 했다. 은선 스님께서 그만두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모두 팽개치고 스님 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썼다. 은선 스님의 답장은 간단했다. 그것도 그녀가 너댓 번의 편지를 보냈을 때 겨우 원고지 한 장에 담아 쓸 수 있는 몇 줄의 글을 보내오곤 했다. 자기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도 큰 공부라는 말을 해보냈고 내전 못지않게 외전 공부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과 대학 생활을 해보아야 나중에 불자로서 보다 훌륭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해보냈다. 가능하면 남자친구까지도 허물없이 사귀라는 말도 해보냈다. 또 얼마 전에는 방학을 하는 대로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말을 해보냈다. 필요하면 승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대학생 차림을 하고 다녀도 좋다고 했다. 그러는데 쓰라는 돈까지 동봉해왔다. 또 한 번은 밑도 끝도 없이 달마 스님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느냐는 말만 쓴 편지를 보냈었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은선 스님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자기의 암자로 돌아오기보다
마을에 사나운 물정 공부를 하도록 하라는 뜻을 보내왔었다. 그때 그녀는 그 말이 무엇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혹시 은선 스님이 자기를 버리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버리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그녀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 종강을 하자마자 은선 스님에게로 달려갔었다. 그녀가 엎드려 인사를 드리고 나자 은선 스님은 그녀를 향해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다. 스님, 사람은 특별한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제복도 그것을 입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그 제복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겁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노예로서 부린다는 겁니다. 왜 스님께서는 노예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우정남의 안경알이 천장에 유리구슬 등이 쏟아놓은 금빛 시로라기 같은 것들을 대받아 퉁겼다. 그 시로라기들이 그녀의 눈 속으로 날아와서 박혔다. 당신은 부처님께 복종하고 사는 노예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모르시는군요. 진성의 머릿속에 이 말이 떠올랐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다. 출가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버립니다. 버림으로써 더 크고 높은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걸 알 때까지 저는 이 옷을 입고 살 겁니다. 진성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주스를 다 마셨다. 빈잔을 두 손에 받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속은 그 잔처럼 비어 있었다. 눈처럼 흰 공간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언제부턴가 막연한 슬픔이 가슴속에 차오를 때면 머릿속에 그런 흰 공간이 자리 잡곤 했다. 그녀의 몸뚱이 전체가 그 빈잔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산모퉁이에 들꽃이 되고 있었고 도도한 물러올 저쪽에 조약돌이 되고 있었다. 저는 성황신이나 용왕님을 섬기지도 않고 부처를 떠받들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석가나 예수를 그저 이 세상에 좋은 말씀을 남겨놓고 간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경이나 성경을 사서삼경이나 노자의 도덕경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종남은 진성의 해맑은 얼굴을 뚫으듯이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 살갗은 거칠었다. 검붉은 혀를 내둘러서 마른 입술에 자꾸 침을 칠했고 반짝거리는 안경알 속의 눈을 부지런히 깜빡거리곤 했다. 침방울이 가끔 그녀에게 날아왔고 거친 숨결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두 손은 안가슴 위쪽을 오르내리면서 여러 가지 형용을 해 보이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도왔다. 진성은 더러움을 생각했다. 그의 몸뚱이는 마을의 잡다한 더러움에 젖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더러움의 숲속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저 나뭇가지에서 다시 이 나뭇가지로 날아다니는 새였다. 자기 어둠의 심중을 갈팡질팡 헤매는 가엾은 미망의 새였다. 우리는 그 성인들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 성인의 말씀 속에서만 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늘을 좋아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특정한 그늘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령 제가 독실한 예수교인으로 살아갈 때 제 몫의 삶은 없고 예수의 삶만 남게 됩니다.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잿빛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 살자고 작정을 해버리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반드시 출가를 해야만 합니까? 평범한 우바이, 우바세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아니, 우바이도 우바세도 아닌 그 어떠한 종교 속에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질투도 해보고 입도 맞춰보고 이성의 맨살도 끌어안아보고 아기도 낳아보고 그 아기가 퍼질러댄 똥오줌도 주물러보고 그 아기를 학교에 보내면서 이런저런 속된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세계를 차근차근히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소크라테스나 니체나 칸트 같은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를 건설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는 다시 혀를 내둘러서 마른 입술에 침을 묻혔다. 진성은 아직도 빈 주스잔을 들고 있었다. 그 속에 시선을 담고 있었다. 출가하여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인가. 편하고 한가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녀는 선과 기감의 한 대목을 생각했다. 그가 그녀의 거슴츠레하게 뜬 눈을 건너다 보면서 말을 이었다.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도둑들이 내 옷을 꾸며 입고 부처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고 있느냐고 통탄을 하셨다더군요. 1600년을 내려오는 동안 이 땅의 불교는 고목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때에 불자들이 나라를 구하러 뛰어든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고려 때처럼 대장경이나 만들고 나라를 위해 목탁을 치면서 독경이나 하는 투에 호국 불교로서 명맥을 유지해온 곳이 사실입니다. 조선조에 불교가 어째서 척불 승유 정책에 밀려 몸을 움츠린 채 상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현대 사람들을 제도하기로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이때껏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가톨릭이나 기독교한테 하나둘씩 내주고 있습니다. 문 공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불교도들이 기독교도나 가톨릭 신도보다 더 많더군요. 그러나 복을 빌러 다니는 할머니나 어머니의 세대가 죽어간 뒤, 그러니까 한 20년쯤 뒤에는 먼저 신도의 수에서 기독교나 가톨릭에 뒤처질 것이 분명합니다. 불교는 기독교나 가톨릭한테 포교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어요. 불교가 지금의 무기력한 보수의 껍질을 벗고 더욱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포교의 책략을 쓰지 않는 한 머지않아 다시 상간으로 내몰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들은 그저 교양을 넓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읽을 거리로나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을 끊고 담배 한 개피를 꺼내 물었다.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안경알로 천장의 금빛 시루라기들을 그녀에게 대쏘으며 말을 이었다. 흔히 말하기를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어떤 처지에 어떻게 떨어져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납자들은 열이면 9은 모두 그걸 외면하고들 입습니다. 기껏 자기 혼자 몸의 수행에만 급급해 있거나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얼 어떻게 하자고 머리를 깎으셨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목숨들이니다. 별스럽게 현란한 말씀들을 동원해다가 수식을 하고 그 문제를 파고 또 파보아도 그것은 그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나
그 이하의 것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왜보다 어떻게입니다. 물론 왜를 알아야 더욱 확실한 어떻게의 답이 나오긴 할 테지요. 어쨌든 저는 그러한 따지기와 가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납자들이 중생들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자기 혼자만의 수행을 위해서 젊음을 허비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진성 스님의 그러한 자기 낭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종남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진성은 아직도 주스를 마셔버린 빈잔을 두 손바닥으로 감싸들고 있었다. 눈길을 그 빈잔에 담고 있었다. 그 빈잔 속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어 그 넓은 공간을 기어가고 있었다. 그가 한동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가 들어 올리면서 말을 이었다.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대처승의 아들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대처승은 중다운증이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복을 비는 어리석은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보다 그 미망에 허덕이는 자들을 속여 더욱 깊고 어두운 미망 속으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주를 얻어내는 자들이 어디 대처승들 뿐입니까? 한영훈 선사는 승려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데 그게 매력 없는 주장으로 떨어지고 만 것은 이 땅에 대처승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정치하기 시작한 뒤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사람들한테는 일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모방하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가져다가 쓰면서도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결백을 내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불교가 민중들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승려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일정한 수도 과정을 겪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금해야 하겠죠. 오늘날은 산속에 들어 사는 부처가 아닌 중생 속에 뛰어든 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물고기나 사다가 놓아주는 방생이 아니고 돈에 묶여 살고 비인간적인 제도에 갇혀 살고 탐욕의 동굴에 덮여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방생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 구제를 위하여 더욱 절실하고 참답게 실천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감히 진성 스님을 그 잿빛 노예의 제복 속에서 구제하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미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진성은 몸을 일으켰다. 우종남이 내리게 될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 승복을 벗으라는 것, 자기처럼 살아가라는 것, 아니 파괴를 하고 자기와 더불어 속세에서 맨살 마주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자는 것일 터였다. 거리로 나섰다. 우종남이 그녀와 나란히 걸었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주워 읽어 알고 있는 좁쌀 지식과 자기의 잘 돌아가는 머리를 과신하고 있었다. 진성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세상의 학자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자기야말로 정말로 진리에 통달한 사람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장한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다.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이렇듯 다른 편견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저 사람은 어리석게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 하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기야말로 진리에 이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들 중에 누구의 말이 진실한 것일까? 우종남은 진성 앞에 길게 가로놓은 산줄기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산줄기를 피해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 있었다. 진성이 고개를 떨어뜨리는 걸 보고 더욱 자신을 얻은 우종남이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지금 당장은 스님께서 저의 존재를 귀찮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기어이 해내고 마는 성미입니다. 기어이 스님을 구해내고 말겠어요. 구해내서 저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소우자 우종남이기도 하고 어리석을 우자 우종남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님의 법명이 진성이라는 것도 속명이 강수남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성 스님은 죽이고 강수남이란 여자만 살려낼 겁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정류소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가 옆에 와 섰다. 바람이 찻길 저 건너에서 먼지를 쓸면서 건너왔다. 그녀는 누비 두루마기의 호주머니 속에 손을 찔렀다. 머리칼 없는 머리가 시렸다. 몸을 움츠렸다. 눈에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슴츠레하게 떴다.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그녀의 고향집 이웃에서 하숙을 하던 남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학생의 퍼렇던 입술이 눈에 보이는 듯 싶었다. 헐떡거리던 숨결도 들리는 것 같았다. 심장병으로 죽어간 그 학생의 정령이 이 우종남이라는 남자의 가슴속으로 스며든 것일까? 그 학생이 보내온 편지 한 대목이 생각났다. 이 편지가 수남의 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닐 것이오. 나는 지풀이 사그라지듯이 죽어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나를 응시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 나는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 사람들과 세상을 저주하고 혐오하며 분하게 여겼소.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오. 수남이 부디 나를 무관 지옥에서 구해주시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건장한 소나 말이 될 것이오. 그래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밭이나 논을 갈고 이 세상 방방곡곡을 피짓땀 흘리며 뛰어다닐 것이오. 수남이 정말 나는 죽기 싫소. 어째서 나만 먼저 죽어가야 합니까? 버스가 왔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 둘이 내렸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비집고 올라섰다. 그녀도 탔다. 우정남도 그녀를 따라 올랐다. 뒤에 오른 사람들이 우악스럽게 안으로 걷어밀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조그만 틈이 생길 때마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도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아랑곳 하지 않고 한 의자의 손잡이를 잡은 채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그녀의 옆으로 붙어 섰다. 차가 고공의 돌담을 낀 채 달렸다. 며칠 전에 스님의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가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녀는 한동안 숨을 멈추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이 그녀 있는 쪽으로 쏠렸다. 그가 힘껏 버틴다고 버티었지만 그의 가슴과 배는 의자에 붙어선 그녀의 몸을 으깰 듯이 비벼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가곤 했던 절과 산이 보이고 아버지가 부리는 여객선과 경영하는 주저장 건물이 보이고 금방 실신할 것처럼 비틀거리는 어머니를 부축해 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동생들의 얼굴이 보였다. 버스 안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쏠리는 것처럼 그녀의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이리저리 쏠리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더군요. 우정남이 말했다. 가슴 속에서 주먹 같은 것이 불끈 일었다. 남의 고향엔 무엇하러 갔고 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왜 만난단 말인가. 또 이 사람은 왜 남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키는가. 하고 그녀는 우정남을 비웃었다. 자기가 그런다고 내 마음이 흔들릴 줄 아는가. 옴살바 묻자모지 사다야 사바. 속으로 참회 진언을 외웠다. 언제든지 당신의 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아버님께서 말입니다. 제가 스님이 묵고 있는 절이랑 무슨 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랑을 소소하게 말씀드렸으니 아마 편지가 오든지
한번 만나러 오던지 그러실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나는 그저 그 두 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나왔을 뿐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눈처럼 흰 공간이 퍼지고 있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득한 슬픔 같은 고요와 평온이 그녀의 가슴을 떨리게 했다. 그녀는 그 고요와 평온 속으로 가고 있었다. 눈처럼 흰 공간 속으로 혼자서 가고 있었다. 버스가 섰다. 종점이었다. 유리창에 놀빛이 스며들었다. 차 안에는 운전사와 그녀와 그녀 옆에 선 우종남 뿐이었다. 차문을 나섰다. 종점의 앙상한 가로수가지 저쪽으로 검은색으로 칠을 해놓은 듯한 산이 뿔 같은 바위를 곤두세운 채 서 있었고 그 위에 층을 잃은 먹장 구름 틈에서 주황빛 놀이 번져나오고 있었다. 문득 생각났다. 저도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침놀이 피어나도 살고 싶고 바람이 불어도 살고 싶고 냇물이 소리쳐 흐르거나 파도가 밀려와 모래톱을 때리는 것을 보아도 살고 싶고 골목길을 가다가 피아노 소리를 들어도 살고 싶고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도 살고 싶고 제 그림자가 제 발에 밟히는 것을 보고도 살고 싶고 친구들이 서로를 때리고 쫓고 쫓기고 웃으며 떠드는 것을 보고도 살고 싶고 여객선이 구동을 불면서 떠나는 것을 보고도 살고 싶어집니다. 정말 미치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저에게 어서 죽으라고 재촉하며 비웃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이렇게 살고 싶어 미치도록 만드는 것일까? 저는 감히 수남 씨를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뱉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살려달라고 구걸할 뿐입니다. 성불함의 추녀 끝이 소나무 숲 사이로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와 있었다. 앞장서서 가던 진성이 발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도 발을 멈췄다. 둘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녀는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만 돌아가시죠. 모기만한 소리로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온 김에 그분을 뵙고 가겠습니다. 우정남이 그녀를 뒤따르면서 말했다. 그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성이 강수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진성은 발을 멈추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까? 분노의 울음이 목구멍을 막았다. 그녀는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안경알이 산 위의 놀빛을 받아 붉은 햇살을 날려보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수행하며 살겠다는 사람 더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는 그에게 합장을 한 채 고개를 숙여주었다. 그는 방긋 웃기만 했다. 그녀는 대문을 향해 걸었다. 그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다시 발을 멈췄다. 석가래의 단청이 퇴색되어 있었다. 놀이 쓰러졌고 땅거미가 암자이뜰하게 내려 개고 있었다. 자운 스님께 미리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자운 스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면서 걸었다. 부엌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공양주 보살이 몸을 일으키면서 합장을 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텐마루 위로 올라갔다. 자운 스님 방으로 갔다. 마당으로 나온 공양주 보살이 그녀의 등에 대고 스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하였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갔다. 책가방 대신에 들고 다니는 바랑을 책상 위에 놓고 주저앉았다. 어떻게 오셨소? 공양주 보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그분 좀 뵙고 가겠습니다.
우정남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분이라니? 부처님 말입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공양주 보살의 고무신 발자국 소리가 스님의 방과 그녀의 방 사이에 있는 법당 쪽으로 왔다. 구두 발자국 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 마룻장 밟는 소리가 들렸다. 진성은 책상 안쪽에 놓아둔 장난감 같은 금빛 불상을 바라보았다. 법당 한가운데에서 부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우정남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우정남은 안경알을 빛내며 부처님의 반기한 눈을 쏘아보고 있을 것 같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푸르스름한 빗살이 방 안에 짙어진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속에 몽환 같은 어둠이 침윤하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책상 모서리며 장난감 같은 불상이며 꽂힌 책들이며 두루마리 휴지며 문설주들의 윤곽들이며가 단순해졌다. 여느 때 하던 것처럼 그녀는 도식적인 생각을 했다.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과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믿어야 한다. 그분처럼 열심히 수행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진을 해야 한다.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서글퍼졌다. 그 도식적인 생각이 그녀를 쓰디쓴 공허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청정함의 은선 스님에게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방학을 하는 대로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한 은선 스님의 편지가 마음에 걸렸다. 상관없이 돌아가자. 이번에 가서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분명히 말하자. 스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순녀 대신 자기가 스님을 시봉하겠다는 뜻을 말하자. 스님 밑에 있는 어떤 상자 하나에게 대학 공부를 시키고 싶으시면 청아를 자기 대신 학교에 보내라고 하고 싶었다. 여자는 타락신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우정남이 무서웠다. 우정남을 피하지 않고 이대로 성불함 안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인가가 일어날 것 같았다. 마룻장 밟는 소리가 나고 그녀 방문 앞에서 스님 하고 우정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그가 다시 불렀다. 더 굵고 큰 목소리였다. 학생 왜 이러는 거요? 부처님이나 스님한테 불경하게 굴면 죽어서 지옥을 못 면하는 법이요. 어서 돌아가. 공양주 보살이 꾸짖었다. 스님,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우정남은 돌아갔다. 공양주 보살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겼구만. 아랫배가 아파왔다. 그 귀찮고 고통스러운 새빨간 행사가 임박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불안스러워졌고 짜증이 났다. 공양주 보살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태연스럽게 세수 세면을 하고 예불을 드렸다. 그러는 동안 내내 그녀는 죄스러웠다. 우정남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점거하고 있었다. 우정남이 가로등도 없는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헤드라이트를 번득이면서 자동차들이 현기증같이 내달렸다. 그의 안경알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대쏘아 날렸다. 진성은 목소리를 높여 연부를 하고 목탁을 더 힘껏 쳤다. 그래도 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맥이 풀렸다. 나는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다. 뒷산 숲속에서 술렁이는 어둠 같은 절망을 아는 채 법당을 나왔다. 이튿날 꼭두새벽부터 그녀의 새빨간 행사가 시작되었다. 새벽 예불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자운 스님에게 하직 인사도 하지 않고 길을 떴다. 마을에는 푸른 어둠이 심연처럼 개어 있었다. 차가 그 어둠을 헤치면서 달렸다. 고향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도 도망쳐 나올 때처럼 그녀의 가슴은 심하게 울렁거렸다.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 저 세상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그리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다리를 건넜다. 강물 위에 새벽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 속에서 우정남의 얼굴이 살아났다. 진성 스님은 죽이고 강수남이만 살려낼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가 청정암까지 쫓아오면 어찌할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광주행 표를 사려다가 말았다. 고향 쪽으로 가는 것을 샀다. 고향에는 무얼 하러 가는가? 집에서 한 이틀만 묵었다가 가자.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의젓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개찰구를 빠져나가면서 대합실 출입구를 돌아보았다. 우정남이 쫓아올 것 같았다. 차에 오르자 표에 지정된 자리로 가서 몸을 깊이 묻었다. 차창 문틀 너머로 개찰구를 보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개찰구를 빠져나와 차에 오르곤 했다.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차가 막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우정남이 헐레벌떡 뛰어올 것 같았다. 차가 떠났다. 우정남은 나타나지 않았다. 타고 온 버스나 대합실 안에다가 꼭 그녀가 가지고 가야 할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만 같아 가슴이 허전했다. 혀를 깨물었다. 우정남이 뒤쫓아와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또 하나의 자기를 꾸짖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 저 세상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버리듯이. 한데 허물은 무엇이고 알맹이는 무엇인가? 달마 스님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는가? 달마는 텁석불이이지 않는가? 은선 스님은 왜 그 달마의 얼굴에는 수염이 없느냐고 미육한 질문을 하는가? 무슨 대답을 얻겠다는 것인가? 진성이 은선 스님을 뵙고 밖으로 나왔을 때 조팝나무의 흰꽃 같은 눈송이들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하늘에서 하나씩 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송이들이 흘러내리는 구름에다 눈길을 묻으면서 진성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눈송이들은 삽시간에 눈알이 어지럽도록 많아졌다. 청정함은 달라졌다. 은선 스님의 방 안에서 풍기는 냄새부터가 달라져 있었다. 차가웠다. 그녀를 응시하는 눈길도 달라졌고 스님의 얼굴이 피어내는 웃음도 달라졌다. 따스한 기운이 없고 쌀쌀해 보였다. 얼른 청정함으로 돌아올 생각일랑 말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걸 어기고 온 것에 대한 섭섭함 때문일까? 그녀가 없는 사이에 청정함 안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서 그런 걸까? 순녀는 어딜 갔을까? 낯선 행자 하나가 은선 스님을 시봉하고 있었다. 은선 스님이 순녀를 강원으로 보냈을까? 순녀가 스스로 머리 깎은 것을 후회하고 마을로 도망쳐 가버렸을까? 순녀의 거슴츠레한 눈, 얍달한 입술, 보조개 패인 볼, 안팡진 몸과 그늘진 얼굴을 생각했다. 고목나무 밑에 옹달샘에서 물을 뜨다가 문득 흑 하고 흐느껴 울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진성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걸었다. 눈송이들이 목덜미를 섬뜩섬뜩하게 했다.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고향에 갔다가 두들겨 맞고 온 찬바람을 생각났다. 항구의 바람은 매웠다. 살갗에 먼지 같은 유리가루를 비워놓은 것 같이 아리고 따끔거렸다. 해안통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작정도 없이 걸어갔다. 그저 고향 마을과 정반대되는 연안 쪽으로 걸어갔다. 바다는 뒤집혀 검풀었다. 파도 끝에는 하얀 누에결이 얹히곤 했다. 날던 갈매기는 날개가 부러지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파도 가까이에 떨어졌다가 기운을 차려 날아오르곤 했다. 고향을 괜히 왔다고 그녀는 후회했다. 무소불처럼 혼자서 의젓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작정했던 스스로를 꾸짖었다. 집에 들어갔다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피워낸 따스한 공기에 형체도 없이 녹아버릴 것 같았다. 목에 감았던 잿빛 털수건을 풀어서 까까머리와 볼을 둘러쌌다. 수남아 하고 누군가가 등 뒤에서 소리쳐 부를 것 같았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코가 시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눈에 물이 개었다. 어구상의 간판 너머로 여관 간판이 눈물방울 속에 굴절되었다. 그 여관으로 들어가서 방을 청했다. 잡아든 방의 창문으로 하얗게 뒤집힌 마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뜨거운 덩어리가 가슴속에 주먹같이 뭉쳐졌다. 그녀는 달려가고 있었다. 땅거미가 기어나오고 있는 곰솔밭을 지나고 아카시아 나무 무성한 넷둑을 지나서 마당에 감나무와 석류나무가 있는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눈물 속에서 자기의 몸뚱이가 그림자처럼 녹아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혀를 깨물었다. 커튼을 내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그녀는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백야를 보았다. 백야 속에서 소복 차림을 한 채 절에 가는 할머니를 만나고 입술이 잉크빛인 이웃집 하숙생을 만나고 진성 스님은 죽이고 강수남이만 살려낼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말하던 우종남을 만나고 우리 집 대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어놓고 있겠다. 마음이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든 돌아오너라 하고 말하던 아버지를 만나고 숨가쁘게 울어대는 뻐꾹새 소리를 듣고 수척해진 어머니를 만나고 동생들을 만났다. 어디선가 5번을 치는 시계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녀는 여관을 나섰다. 파도는 해안통의 텅 빈 제 방에서 철썩거렸고 바람은 매섭게 그녀의 살갗을 침질했다. 2해 전 집을 도망쳐 나올 때처럼 뜀박질을 하다시피 걸었다. 터미널로 가서 광주로 가는 첫 차를 탔다. 의자 깊이 들어앉으면서 팔짱을 끼고 몸을 움켜렸다. 길바닥과 소나무 숲이 하얗게 단장을 하고 솜덩이 같은 꽃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속옷 입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얀 눈보라를 뒤집어 쓴 선원의 용마루가 드러났다. 숲에 눈 내린 소리가 살갗에 잔터를 스치는 바람결처럼 그녀를 전율하게 했다. 선원이 몰라보게 달라졌을 것 같았다. 전에 느낄 수 없던 냉기가 날아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선원의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딱 하고 죽 비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은 펑펑 내렸다. 진성은 발을 멈추고 굳게 닫혀진 선원의 문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회양목과 향나무와 소못을 입은 단풍나무, 은행나무들을 보았다. 은행나무의 큰 가지 사이로 닫혀진 법당의 사분합 완자무늬가 비껴 보이고 모퉁이의 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어른거리는 게 있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었다. 보얀 눈보라가 눈앞을 어지럽게 했다. 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요사채와 공양간과 그 앞에 널따란 채마밭을 둘러보았다. 채마밭에는 흰 눈이 수북하게 쌓였다. 절 안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면서 법당으로 갔다. 쪽문을 열고 들어섰다. 순간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우물정자처럼 뚫려 올라간 천장에 서린 어둠이 그녀의 머리 위로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순녀였다. 어떻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 벌을 받고 있을까? 선원 쪽에서 죽비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렸다. 새빨간 핏덩이 하나가 하얀 눈을 적시고 있었다. 순녀가 보낸 편지 속에 자신만만한 논의가 진성의 가슴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생리가 실존이라고? 진여를 찾는 한 방편이라고? 어디에서 그따위 오만함을 배워 가지고 들어왔느냐? 진성은 순녀를 비웃었다. 노란 촛대위의 불꽃이 야울거렸다. 그 불빛에 반개한 부처님의 눈길이 진성의 가슴으로 날아왔다. 그녀는 쓰러지듯이 엎드려 절을 했다. 그녀가 절을 끝내고 일어섰을 때에도 순녀는 절을 계속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깐 순녀의 창백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순녀는 지쳐 있었다. 가끔씩 비틀거렸다. 덩치 큰 벌레처럼 버리적거리기도 했다. 순녀 옆으로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고개를 쳐들었다. 법당 안의 음울한 냉기가 그녀의 몸을 싸고 돌았다. 비파를 타는 비천녀의 눈길과 탱화 속의 호법신장들, 아란존자, 보현보살, 가섭존자의 눈길이 순녀의 얼굴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차갑고 살벌한 비정이 찬바람처럼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진성은 진저리를 쳤다. 아랫뱃속 어딘가가 곪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통증이 일었다. 새빨간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간세음 보살을 향해 절을 하면서 소원을 말했다. 저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행사가 영원히 벌어지지 않도록 돌봐 주십시오. 털신 바닥이 묻힐 만큼 눈이 쌓였다. 그녀는 간밤의 백야를 생각했다. 법당에서 벌을 받고 있는 순녀가 자기의 알맹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사체의 방들은 모두 비어 있었다. 노스님들이 모두 선방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다. 재무 스님만 자기 방에서 원주 스님과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인가 소곤거리고 있었다. 두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뒷뜰을 건너서 공양간으로 갔다. 안에서 그릇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저녁 공양 준비를 하고들 있었다. 선방에서 죽 비치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렸다. 공양간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와 함께 행자 생활을 했던 도남이 낯선 행자들과 함께 콩나물을 다듬고 있다가 몸을 일으키면서 그녀를 반겼다. 여름방학에 내려왔을 때 도남이 스스로 공양주 노릇하기를 청했다는 말을 들었다. 암만 독경을 해봐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모르니 선방에 들어가 봐도 쓸데없는 일일 것이고 그런께 나는 천상 다른 스님네들 뒷바라지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매미 소리가 귀를 따갑게 하는 한낮에 땡볕을 머리에 이고 들어선 진성에게 도남은 콧등에 숯검정을 칠한 채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었다. 아이고 서울물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구마니. 진성 스님이 들어온께 공양간이 훤해지네. 아따 진성 스님 공부 많이 했는 모양이다야. 여기 있음서 보니께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의 얼굴은 멋이 달라도 다르대. 어두운 데 있어도 빛이 난단 말이오. 정말로 그래. 도남은 수건으로 진성의 머리와 목에 엉겨있는 눈을 털어주고 아궁이의 불 옆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했다. 도남은 그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위였다. 진성은 도남의 광대뼈 위쪽에 피어있는 기미를 보면서 우정남이 들려준 한 노승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스스로 만든 수백 수천의 목탁이 세상의 모든 스님들의 손에서 향 맑은 청으로 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수행자와 중생들이 깨달음에 눈을 뜨는 걸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온 그 노스님은 지장 다음가는 보리살타일 터였다. 선방의 스님들을 위하여 내내 공양주 보살 노릇하기를 자청한 이 도남 스님 또한 그 같은 보살이 아니고 무엇이랴. 진성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법당에 들어있는 청화에 대하여 물으려다가 몸을 돌려 나왔다. 때마침 효정 스님이 들어왔다. 여느 때 효정 스님은 재무 스님이나 원주 스님 못지않게 대중들의 공양과 잠자리와 간병 문제에 신경을 쓰곤 했다. 인사를 드리자 효정 스님은 윗몸을 구부린 채 눈살을 찌푸리고 진성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비로소 진성을 알아본 스님이 눈을 치뜨고 놀라워했다. 그녀를 얼싸안고 등을 두드렸다. 도남의 은사인 효정 스님은 몸을 아끼지 않고 대중들을 돌보아 오다가 몇 해 전에 허리를 다쳤다고 했다. 신도 한 사람이 연 외과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나아지는 듯 했으나 한 해 전부터 다시 아프기 시작하여 이제는 아무런 소임도 맞지 않고 있었다. 진성이 행자로 있을 때 공양간에 나타난 효정 스님은 나무를 함께 다듬어 주기도 하고 장작불 떼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밥을 타지 않게 하는 법을 일러주기도 했었다. 원주 스님이 불편하실 터인데 누워 계시라고 하자 효정 스님은 구들장 짊어진 채 오래오래 살면 뭘 하나? 이 육신 가루될 때까지 이타행을 해서 다음 세대에나 다시 중으로 태어나 참 수행을 한번 해볼 참이다.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었다. 그래, 부지런히 잘해라. 앞으로 이 청정함을 맡게 될 사람은 너다. 은선 스님하고 만나면 늘 내 얘기를 한다. 효정 스님은 진성의 검은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진성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행자 시절에 효정 스님이 그녀를 상자로 삼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여벌로 있는 내복을 주기도 하고 자기 방으로 불러다가 떡이나 과일을 먹이기도 하고 청소하고 뗄나무 해오느라고 온몸을 불러다가 녹이도록 해주기도 하고 읍내에 나가 목욕을 하고 오라면서 돈을 주기도 했었다. 막상 진성이 은선의 상자가 되고 도남을 자기의 상자로 삼은 뒤에는 그 도남의 법복을 짓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까지 다녀왔었다. 계를 받고 난 도남을 강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도남이 싫다고 하였고 그 일 때문에 사제사이가 한동안 서먹서먹 했었다는 이야기를 여름 방학 때에 와서 들었었다. 남해 금산 밑에 한 부잣집 셋째 딸로 태어났다는 효정 스님은 깊어진 주름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다. 진성이 방선하는 틈을 타서 스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은선 스님의 암자로 내려갔을 때 바야흐로 웬 남자 한 사람이 그 암자 마당으로 들어섰다. 진성과 그 남자는 마당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남자가 그녀를 향해 허리를 굽실했으므로 그녀는 합장을 하고 마주 서면서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암자 주변을 둘러보면서 머뭇거렸다. 진성은 그 남자를 어디선가 본 듯하다고 생각했다. 호리호리하고 갸름한 얼굴빛이 창백하고 광대뼈가 조금 내밀고 거슴츠레한 눈은 쌍꺼풀인데다가 속눈썹이 길고 코의 온도는 낮았다. 남자가 길고 검은 속눈썹 속에서 눈을 반짝 빛내면서 저 청화 스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걸걸한 듯 하면서 클라리넷의 옥타브를 내린 저음같이 쨍 울리는 데가 있었다. 진성은 순간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이 남자 때문에 순녀가 그 벌을 받고 있구나. 진성은 다시 한번 남자의 얼굴과 옷차림을 뜯어보았다. 남자는 감색 털 외투를 입고 있었다. 길고 부스스한 머리에는 흰 눈을 덮었었고 발에는 등산화를 신었다.
이마에는 굵은 주름살 서너 개가 지렁이처럼 곤두서 있었다. 진성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남자와 그녀 사이를 눈송이들의 춤이 갈라놓고 있었다. 남자가 진성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진성이 반사적으로 뒷걸음 쳤다. 무례한 이로구나. 순녀가 이 남자 때문에 입산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허리를 구질하면서 남자가 말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원주 행자가 나왔다. 그 남자를 쏘아보면서 여기 그런 스님 없어요.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이어 진성을 향해 스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였다. 진성은 몸을 돌렸다. 오늘은 정말로 파출소로 연락하겠어요? 원주 행자가 단호하게 말을 하고 방문을 열었다. 진성에게 합정을 하여 먼저 들어가게 한 다음 뒤따라 들어왔다.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이젠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얼굴을 보고 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진성과 원주 행자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원주 행자는 출입문에 바짝 붙어서 용자무늬 창살에 얼굴을 대고 있었고 진성은 북쪽 창문을 보고 서 있었다. 은선 스님의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문이 열리고 은선 스님이 진성을 불렀다. 진성이 문을 열고 나갔다. 은선 스님은 벌써 대돌 위에 서 있었다. 해수기가 있어 찬바람 쐬는 게 해로우실 터인데 어디에 가려고 저러는 것일까? 진성이 부축을 하려 하자 은선 스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저 손님 객실로 모셔라 하고 선원 쪽으로 걸어갔다. 나오는 기침을 참으려고 우음 소리를 내면서 윗몸을 굽혔다. 원주 행자가 재빨리 은선 스님의 팔을 끼어 부축했다. 은선 스님은 두껍게 겹친 소창지로 코와 입을 싸 눌렀다. 기어이 기침이 나왔다. 기침을 하느라고 더 윗몸을 구부리면서 걸었다. 은선 스님의 모습이 눈 쌓인 언덕길 저쪽으로 사라졌을 때에야 진성은 남자에게로 몸을 돌렸다. 남자의 얼굴을 한 번 더 건너다보고 객실을 향해 앞장서서 걸어갔다. 남자가 따라왔다. 진성은 객실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잠시 이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그녀는 몸을 돌렸다. 눈발이 가늘어졌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진성은 법당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남자는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흰 눈가루들이 수렁거리는 허공을 쳐다보았다. 은선 스님은 순녀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저렇게 찬바람을 쐬고 올라가는 것일까? 방으로 들어갔다. 새빨간 행사가 그녀를 괴롭게 했다. 그곳의 치닥거리를 위해서 욕실로 들어갔다. 간세음보살님, 간세음보살님, 이 괴로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다끝만을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럽혀진 몸을 씻고 또 씻었다. 아랫뱃속 어딘가가 아팠다. 방으로 들어온 그녀의 숨결은 가빠져 있었다. 가슴도 울렁거렸다. 우정남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젠가는 그가 찾아올 것이다. 내 이 새빨간 행사는 그와의 은밀한 깊은 만남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녀는 절망했다. 수도하는 사람이 이런 천한 생각을 하다니. 그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은선 스님께 무엇라고 변명을 할까? 주저앉았다. 두 손을 요 밑에 넣었다. 따스했다.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수렁거리던 흰 눈가루 같은 어지러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자기의 알맹이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천배를 하고 있고 객실에 들어가 있는 남자는 우정남인 듯만 싶었다. 그 우정남에게는 심장병으로 죽어간 고향집 이웃 학생의 홀령이 씌어 있을 것만 같았다. 밖에서 눈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진성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눈 덮인 사냐의 자각이 와르르 무너지고 솟구치는 어떤 변동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성은 생각했다. 뛰어나갔다. 은선 스님이 순녀를 앞장세우고 순녀는 흡사 백치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쾌행하게 커진 눈으로 앞만 멀거니 보면서 걸어왔고, 은선 스님은 아까 선원으로 올라갈 때처럼 두껍게 겹쳐진 소장치로 코와 입을 감싸진 채 걸었다. 눈은 멎었고 하늘은 희부옇게 엷어져 있었다. 거기 서라. 뒤따르던 은선 스님이 말했고 순녀가 발을 멈췄다. 그 손님 나오시라고 해라. 진성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베풀어 놓은 만큼 거두어 드리는 법이다. 잠깐이라는데 만나주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하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진성이 객실 앞으로 갔다. 대돌 앞에 이르기도 전에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진성이 돌아와 은선 스님 옆에 섰고 뒤따라온 남자가 순녀의 맞은편에 섰다. 그들의 시선 두 가닥이 허공에서 만났다. 남자의 눈동자가 조금 움직이는 듯 싶더니 입술이 떨렸다.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얼른 결정해라. 이 남자를 따라서 마실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돌아서서 부처님 앞으로 가든지 여기에 너 만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선 스님이 말했다. 중노릇을 하려거든 이 순간에 이 남자와의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었다. 아니, 잔인할 만큼 냉정하게 돌아섬으로써 남자가 다시 음심을 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진성이 허공에서 부딪히고 있는 두 눈길을 보고 있는 사이에 은선 스님은 벌써 텐마루 위로 올라서고 있었다. 순녀의 눈길이 희부옇게 엷어진 하늘의 구름으로 가 있었다. 남자가 울상이 되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듯이 말했다. 순녀가 몸을 돌렸다. 진성은 가슴이 뭉클했다. 순녀가 마실로 내려가지 않는 뜻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격이었다. 그 감격의 그늘 같은 서글픈 생각이 찬바람처럼 일어났다. 통사정을 하는 남자에게 그렇듯 주검 같은 냉옥을 끼얹어주고 돌아설 수 있을까? 청하스님, 순녀. 남자가 뒤쫓아가면서 불렀다. 순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진성이 남자의 앞을 막아섰다. 더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다. 남자는 진성을 뿌리치고 순녀를 쫓아가려 하지 않았다. 어떤 생각에서인지 흥 하고 코웃음을 날렸다. 고개를 쳐들면서 허허하고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거기에 목 울음이 섞여 있었다. 순녀의 모습이 눈 뒤집어 쓴 소나무 숲 저쪽으로 사라졌다. 남자는 순녀가 사라진 숲길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산을 내려갔다. 그의 어깨는 맥없이 처져 있었다. 그의 모습이 계곡에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진성은 방으로 돌아갔다. 원주 행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은선 스님이 물었다. 그 손님 갔나? 진성이 텐마루로 나가면서 그랬노라고 대답했다. 올라가서 청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은선 스님은 기침을 했다. 찬바람 쐰 것이 많이 해로운 모양이었다. 진성은 스스로 용서를 받기라도 한 듯이 가슴이 뿌듯했다. 자기의 발바닥에 눈 밟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성은 생각했다. 수레가 가지 않으면 그걸 끄는 소를 때려야지. 수레를 때리면 무엇 할 것인가. 순녀가 고통받고 있는 몸뚱이 그 어디에도 불은 나 있지 않고 그녀의 마음에 나 있다. 한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어디에나 물을 끼얹고 있단 말인가. 눈이 더욱 희게 느껴졌다.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인 눈이 솜사탕처럼 탐스럽고 꽃처럼 예뻤다. 몸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 새빨간 행사를 떠올렸다. 간세음 보살님, 그것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산이 분을 칠한 듯 보송보송했다. 세상이 하얘진 만큼 그녀의 몸과 마음도 하얗게 바래지고 향 맑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도를 통해 자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의 발바닥 밑에서 눈 밟히는 소리가 싫었다. 그녀는 죽기를 바라던 죄인에 대한 사제 방면의 소식을 가지고 형장으로 가고 있는 전령처럼 내키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다. 순녀는 봄바탕이 죽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용서는 헛될 터인데 수도하는 여승들의 그 새빨간 행사를 생명력의 환희라고 미화하는 순녀의 생각은 추하다. 그 행사의 고통은 전생의 죄 때문이다. 그 죄 갚음을 위해서는 비구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방선을 한 스님들이 포행을 하고 있었다. 진성은 선원마당의 가장자리를 타고 법당으로 갔다. 법당에는 촛불 2개가 야울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우물정자 모양의 천장에는 우물한 촛불빛이 들어차 있었고 비천녀는 비파를 든 채 부처님은 눈을 반쯤 뜬 채 웃고 있었다. 촛대 밑이나 부처님 뒤쪽에 탱아들이 걸려있는 구석에 푸른 어둠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순녀의 모습은 그 어느 구석에도 없었다. 진성은 열었던 쪽문을 닫고 돌아섰다. 정랑에 갔을까? 산으로 들어갔을까? 길을 잃어버린 암사슴처럼 눈 덮인 등성이와 계곡을 헤매고 있을 순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눈 구덩이에 머리를 국이 박지른 순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흰 눈밭에 피가 번지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목을 매단 순녀의 모습도 그려졌다.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진성은 정랑을 들여다보고 선원 뒷마당과 공양간 뒤란을 살펴보았다. 요사체 뒤란과 채마밭에도 가보았다. 그 어디에도 산으로 올라간 발자국은 없었다. 공양간 문 앞에서 진성은 발을 멈추고 눈 덮인 숲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성은 선원 마당을 건너서 큰 절 쪽으로 달렸다. 그녀를 앞장서 간 발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눈앞이 어지러웠다. 온몸에 살갗에서 소름이 돋아났다. 배반감으로 인하여 목이 부어올랐다. 발자국은 큰 절로 가는 길을 피해서 내려갔다. 그것은 다시 은선 스님의 암자에서 내려온 발자국과 뒤섞였다. 파출소와 우체국이 길 양쪽에서 마주 서 있었다. 그 한가운데 선 채 진성은 나란히 찍혀간 2사람의 발자국이 가게들 앞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 속으로 묻힌 것을 확인하고 몸을 돌렸다. 순녀가 그 남자를 쫓아 내려온 걸 여기까지 확인하러 올 것은 또 무엇인가? 혀를 물었다. 그녀는 공범자였다. 은선 스님이 순녀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 그녀는 순녀가 가감히 은선 스님을 배반하고 그 남자를 따라 나서기를 바랐었다. 진성이 발자국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온 이야기를 하자 은선 스님은 말이 없었다. 진성은 한동안 스님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으로 귀를 기울였다. 은선 스님이 나오려는 기침을 참느라고 소리를 내곤 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녀의 말을 은선 스님께서 듣지 못한 것이나 아닐까. 깊이 잠긴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기의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원주 행자가 다가와서 기헥말을 했다. 스님께서 처음부터 청화 스님을 그 남자한테 딸려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청화 스님 데리러 올라가셨을 때 재무 스님 방에서 그런 의논을 하셨을 거예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로 자꾸 공양간에 들락거리면서 잔소리만 해대는 빼빼한 효정 스님을 불러다가
아주 오래도록 무슨 이야기인가를 주고받았어요.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진성은 잠이 오지를 않았다. 그녀는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알맹이는 낮에 찾아온 우종남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다. 알맹이가 하는 짓들이 브라운관에 나타난 화면처럼 머릿속에 그려졌다. 알맹이는 정류소 옆에 있는 여관방에서 우종남과 나란히 누워있었다. 우종남이 그녀의 알맹이를 끌어안았고 그녀의 알맹이는 그의 품속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은 알몸이었다. 진성은 모로 몸을 뒤치었다. 새우처럼 웅크리면서 옴살바 묻자머지 사다야 사바하 하고 속으로 거듭 중얼거렸다. 은선 스님의 기침소리가 들렸다. 혀끝을 깨물었다. 마음은 요술쟁이이다. 몸은 환상의 성이고 세계는 환상의 옷이며 이름과 형상은 환상의 밤이다. 깨어나자. 꿈에 병이 나서 의사를 찾던 사람은 잠을 깨면 곧 그 병에서 벗어나게 된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밖에서 뽀드득하고 눈 밟는 발작 소리가 들렸다. 퍼득 눈을 떴다. 순녀가 돌아오고 있다고 진성은 생각했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그림자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몰려 들어온 눈빛에 방 안은 어슴푸레했다. 그 그림자는 순녀였다. 순녀는 도둑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은선 스님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진성은 순녀를 모른 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일어나 앉으면서 옆자리에 누우라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순녀가 다가와서 앉았다. 순녀의 몸에서 찬바람이 날아왔다. 남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일까? 아주 가버리지 않고 왜 다시 돌아왔을까? 이제 순녀한테는 어떤 벌이 더 내려질까? 어서 자. 진성은 속삭이듯이 말을 하고 자리에 들었다. 순녀도 자리에 들었다. 은선 스님이 다시 기침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여관방에 혼자 누워있을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게 우종남의 얼굴이 되고 심장병으로 죽어간 이웃집 하숙생이 되었다. 혀를 깨물었다. 수도하면서 살겠다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가. 나는 껍데기다. 알맹이를 잃어버린 허위의 껍데기. 알맹이는 어디에 갔는가. 눈 덮인 들길처럼 흰 세상이 열렸다. 법복을 입은 한 여성이 가고 있었다. 법복이며 머리며 눈이며 입이며 모두가 하얗게 바래지고 있었다. 그것도 내 알맹이는 아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농부가 땅을 모르고 어부가 바다를 모르고 새가 하늘을 모르고 피라미드가 물을 모르듯이 나는 나를 모른다. 내 마음을 모른다. 나는 내 심중의 어두움 속을 헤매는 환상의 새일 뿐이다. 은선 스님은 왜 방학을 하여도 얼른 돌아오려 하지 말고 떠들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했을까? 만나면 무얼 하는가? 달마 스님의 얼굴에는 왜 수염이 없느냐? 그것은 나한테 무엇인가? 그 화두가 나를 어떻게 구제해 준단 말인가? 나는 고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 쉬고 싶었다. 은선 스님의 품속에서 쉬고 싶었다. 학교고 무엇이고 다 그만두고 은선 스님 밑에서 경 공부를 하고 예불을 하면서 선방을 드나들면서 살고 싶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다. 소망은 단 한 가지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본래의 깨끗함을 깨쳐서 한없이 밝고 고요한 곳에 머물러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고 온갖 주체와 대상이 끊어진 경지에 이른 채 살아가고 싶었다. 진실로 도를 끼친다면 그 새빨간 행사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악몽을 떨치고 일어난 사람처럼 늘 깨어있는 채로 살아가고 싶었다. 한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또 무엇인가? 이 욕심이야말로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그녀는 환상의 꽃을 피워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꽃의 쓰러짐을 보면서 서글퍼하기도 했다. 순녀가 한숨을 쉬었다. 수도하는 사람이 웬 한숨을 쉰단 말인가. 그녀는 순녀를 꾸짖어주고 싶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꾸짖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순녀가 지난 가을에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우리 여승들은 한 달에 한 차례씩 있는 그 새빨간 행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여성의 삶 속에서 생명의 환희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주어진 생산의 책무를 오롯이 수행해낼 수 있다는 의침 아닙니까? 그녀는 속으로 바냐 바라밀다 심경을 외기 시작했다.